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강현창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바람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악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을 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인도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결국은 이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사해 달라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이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으로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은 이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이들을 죽여버린다면 이제까지 그들에게 알려졌던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들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모세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기도할 때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일, 내 사업, 내 교회, 내 건강.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받을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와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기고 거룩함을 받는 것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